네, 교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주기도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전체 마무리를 위한 몇 가지 말씀들로 이제 정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락인 송용 부분, 본문에 의하면은 13절 후반부에 괄호로 나와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전체에 있어서 주기도문 전체에서 주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복수형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모두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주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르치신 것이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도 복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형 주어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볼 때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나 개인, 우리가 살면서 나 개인으로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좀 공공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늘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삶의 정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살면서 내가 배가 고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 하나도 제대로 믿음에 세우지 못하고 나의 삶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웃과 세상을 구제하고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자도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말에서도 우리가 공자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공자가 말하는 수신은 이 가정과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수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과 또 내 가정과 내 나라와 이와 같은 내게 속한 것을 온전히 세우는 이유가 공자도 마찬가지로 평천하,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자 자체도, 예수님은커녕 공자라고 하는 어떤 선인조차도 결코 나만을 위한 나를 말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여전히 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결핍, 또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웃과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가 굶주린 까닭에, 어려운 까닭에,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는 까닭에 나 역시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내가
공동체와 대의를 위해서 나 개인의 생각과 노력과 가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 하나가 희생하는 편이 오히려 전체를 볼 때 더 행복할 수 있기에 나는 가치 있는 희생과 결핍과 고통을 감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나 중심적인 거죠. 너무 개인 중심적인 거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 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 공동체와 이웃과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의 행복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의미 있는 어떤 발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든 뭐 정치든 뭐 교육계든 그 어느 곳이든지 결코 나를 위해서, 나만의 번영을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 판을 치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뭐 LH공사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공공적인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주택과 관련돼서, 땅과 주택과 관련돼서 공공의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이죠. 나의 유익을 누리면 그뿐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판을 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 같으면은 그런 회사에 있으면서 땅에다 투자를 안 했겠냐. 굉장히 인간적인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국가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어떤 공정한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뭐 국회의원이고 공기업 기관장이고 모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할 까지 두 가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가 매우 결여된 아주 유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개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언제나 너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뭐 13절만 하더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주격이 주기도문 전편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도는 개인적인 욕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열망, 그리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 자체가 이 공공적인 거죠. 그 모든 열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들을 담은 기도인데, 이와 같은 꿈이, 이와 같은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행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계가 다시 한번 진정한 존재를 회복함으로써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공공적인 측면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만 자꾸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신 거죠. 그런 점에서 복음은 공공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이 함께 가는, 같은 생각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있죠. 나와 우리가 충돌할 때예요. 나 개인의 이해와 공동체의 이해가 충돌할 때,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와 우리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답을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결론에 늘 이르러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또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늘 공동체를 염두에 둔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기도의 모든 주어가 1인칭 복수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이 가정의 가장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자녀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작은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심각한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 그죠? 동서로 분리된 가운데 이념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 분쟁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그 어느 한쪽에 가담해가지고 극단적인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태도로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건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감정마저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분명히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이런 말을 쓸 때 말이죠. 사실은 내 아내, 내 교회,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적절한 사용들을 쓰는 이유를 어떤 언어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것이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최근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부터 이 식민 통치 시대를 이르면서 이와 같은 퇴행적인 어떤 형상이 자리 잡았는데, 개인적인 책임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식민지 시절의 아픔의 한 그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시대를 너무 오랜 세월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정작 늘 책임져야 할 일만 많았던, 권리는 없고, 그죠? 식민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 후기에도 그렇고 개인의 책임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누릴 권리와 의무는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늘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공동체 전체에 전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땐 우리라고 말하고,
개인의 이해와 또 개인의 어떤 이득이 있을 때는 끝까지 나의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 땐 나라고 말하고 책임을 져야 될 땐 우리라고 말하는 이상한 습성이 우리들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거꾸로 사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보니까 100여 회 이상, 요한복음에서 200여 이상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 늘 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함께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될 때, 함께 유익을 나누게 될 때는 우리라고 사용하셨던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우리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긴 이야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신 독특한 말버릇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인생에 있어서는 나라는 존재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결단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신자로서의 거룩한 덕목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책임지는 자리에서 나라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와 같은 삶을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나와 우리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당당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 안에서 우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라 그렇게 칭하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염원하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늘 책임을 회피하고 싶거나 또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을 때 늘 우리라는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살면서 개인적인 이해와 이득에는 그처럼 애걸복걸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책임을 다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도록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위로를 함께 나누고 은총을 함께 전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홀로일지라도 온전히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 위에서 다시 한번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